4월 4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 6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목적이라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선한 목적이라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혹은 혼잣말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엄청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곳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곳이지요. 아시다시피 그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 이후에 성막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고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경으로 보자면 저희가 큐티했던 예레미야와 다니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 에스라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처럼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전 성전, 곧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있었던 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무엇을 합니까? 스룹바벨 중심으로 재건했던, 어찌 보면 초라한 성전을요, 대규모로 보수하고 증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중축했을까?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어제 큐티와 오늘 큐티와 연결됩니다만 헤롯 왕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으로 혹은 환심을 사기 위해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도 성전을 크게 짓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눈치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던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왜냐,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쪽으로는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요,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아름답고 위엄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고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 제목처럼 선한 목적이라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요, 이미 성전은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돈을 바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중축할 때에 옆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학살하는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축하고 보수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학도, 취업도, 승진도, 사람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맞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영광, 한 손에는 더러움,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 대학부 지체들이랑 종종 얘기할 때 찍튀라고 있죠. 출석부에서 찍고 도망가는 거. 뭐 찍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빠져라. 왜 찍고 도망가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렇게 해서 혹시 장학금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한 손에는 영광, 한 손에는 더러움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맞아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 진실해야 되는 것, 성실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 엉망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선한 과정을 밟고 나아가는, 그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완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 이 돌 봐라.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그 성전 어떻게 됩니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모조리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돌이고요. 단단한 돌이라서 깨어지지 않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불타버리고 돌들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돈을 붙잡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하다고 붙잡았다가 같이 무너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 중에 자녀에게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에게는 자랑이자 보물이자 성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무너질 때 그 부모는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성전이 돈이 될 때, 돈에게 예배할 때 반드시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사람이 되고 성전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될 때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부모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이 학벌과 외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엇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제 딸 나은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칼국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조개가 들어간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개를 늘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은이랑 칼국수를 먹을 때 조개 껍데기를 열어서 살을 뜯어서 나은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가 열리지 않는 거. 이거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조개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괜히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조개와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제가 힘을 다해서 열죠. 그러나 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열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에는 살이 없었더라.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남아있는 것이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것, 그때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무너졌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신나게 놀고 좋습니다. 예배도 드리라니까 예배도 나와서 드리고 찬양도 하라니까 찬양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조개의 빈 껍데기처럼 빈 껍데기에 종교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꿈과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